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말씀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악인은 성공하며 의인들은 그들에게 착취만 당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고민해보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믿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의인은 믿음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율법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이지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게 변질되든 내 삶이 고난 속에 있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신경 쓸 틈이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악을 바라보고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목표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악인이 잘 살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쌓은 부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기 때문이지요.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독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악인은 술과 같은 쾌락으로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한계가 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뺏어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자를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심판을 피하려고 더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려 할수록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하여 집을 지키기 위하여 부당한 부를 축적할지라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정함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모든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이 아무리 피로 자신을 위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거짓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여도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계신 성전으로 나와 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먼저 된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이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집중하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형통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자갈길이고 가시밭길일지라도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향해 악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애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성지순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김대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을 위해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무사히 건강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